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또한 으뜸 가는 향로를 취하되 순수한 모략 500세겔과 그 절반만큼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성소의 세겔에 따라 계피 500세겔을 올리브 기름 1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기름을 만들되 약제사의 제조법대로 기름 혼합물을 만들라. 그것은 기름 부음에 쓸 거룩한 기름이 되리라. 너는 그것으로 회중의 성막과 증언궤에 바르고 상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등잔대와 그것의 기구들과 분향제단과 번제헌물제단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것의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지극히 거룩하게 할지니 그것들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고 그들을 거룩히 구분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하라. 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기름 부음에 쓸 거룩한 기름이 될지니 너희는 사람의 살에 그것을 붓지 말며 그것의 혼합 방법대로 그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그것은 거룩하니 너희에게 거룩한 것이 되리라. 누구든지 그와 같은 것을 혼합하는 자나 그것을 조금이라도 낯선 자에게 붓는 자는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하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향기로운 향료와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취하고 이 향료들을 순수한 유향에 섞되 각각 같은 무게로 넣어 섞으며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약제사의 제조법대로 함께 섞어 순수하고 거룩한 정제물이 되게 하고 그것에서 얼마를 곱게 빻아 내가 너와 만날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증언 앞에 두라. 그것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리라. 내가 만들 향으로 말하건대 그것은 주를 위한 것으로 내게 거룩한 것이 되리니 너희는 그것의 혼합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지니라. 누구든지 냄새 맡으려고 그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 여기 25절에 보시면 그 끝에 거룩한 기름 찾으셨습니까? 이런 거룩한 기름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37절에도 보세요. 내가 만들 향으로 말하건대 그것은 주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그게 거룩한 것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이 거룩한 기름, 거룩한 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물두멍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근데 물두멍을 설명한 뒤에 지금 거룩한 기름하고 거룩한 향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 두 지난주에 살펴본 거나 오늘 살펴보게 될 거, 이 두 내용은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두멍은 뭘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더러운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 더럽혀진 것은 그냥 그대로 두고 하나님께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씻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씻어야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제단을 통해 피로써 죄들을 용서받은 그런 이제 더는 죄인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더럽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는 씻어야 된다. 제거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은 어떤 것을 이 거룩한 기름과 거룩한 향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이건 지금 제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거. 이제 우리가 늘 의지해서 나아가야 될 게 뭔지를 이 거룩한 기름과 거룩한 향으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반대가 되지만 내용상 반대가 되는 것 같지만 크게 보면 하나입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하는 측면에서 격려를 주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평생에 걸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신 거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도록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먼저는 거룩한 기름, 이제 그렇게 순서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거룩한 향,
이렇게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거룩한 기름을 먼저 보죠. 거룩한 기름을 만드는 재료가 있는데요. 23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또한 으뜸 가는 향로를 취하되 순수한 모략 500세겔과 그 절반만큼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24절 성소의 세겔에 따라 계피 500세겔과 올리브 기름 1흰을 취하여. 자, 이렇게 그것으로 거룩한 기름을 만들라. 이게 2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으뜸 가는 향료로 이걸 만들라고 그랬어요. 으뜸 가는 향료라고 하면은 최고급 향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느냐? 네 가지가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략, 육개, 창포, 계피.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뭐 여기 보니까 어떤 거는 500세겔, 어떤 거는 250세겔. 이렇게 배합을 해서 섞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겔은 무게를 나타내는 단어죠.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세겔은 같은 세겔이라는 말을 써도 어디서 쓰느냐에 따라 약간 그 그람수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에서 쓰는 세겔하고 일반 사람들이 거래하면서 쓰는 세겔하고 왕실에서 쓰는 세겔하고 약간씩 달라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성소의 세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사용하는 세겔이죠. 그 24절에 그렇게 돼 있죠? 성소의 세겔에 따라. 성소의 세겔에 따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속죄 돈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죠? 그때도 13절 보세요. 출애굽기 30장 13절에 그들이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곧 계수된 자들 가운데 드는 자마다 성수의 세겔에 따라 반세겔을 바칠지니 그랬어요. 여기도 성수의 세겔에 따라. 그래서 이 향료들은 그 성소의 세겔에 따라 500세겔 혹은 250세겔 이렇게 해서 그걸 섞는 겁니다. 섞어서 올리브 기름 1흰에 이걸 이제 말하자면 정제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름을 만드는 거예요. 향기름을 만드는 거죠. 그럼 1흰은 또 얼마냐? 1흰은 약 3.6리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1세겔은 얼마냐? 뭐 조금씩 다른데 우리가 대략 한 10g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00세겔 같으면 5kg이 되겠죠. 그리고 또 250세겔 같으면 2.5kg 정도 되겠고 그렇게 해서 이걸 섞어서 그 올리브 기름에 같이 넣어가지고 그 기름을 우려서 이제 그걸 향기름으로 쓰게 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25절에 기름 혼합물 이렇게 표현했어요. 찾으셨죠? 기름 혼합물. 자,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그 성경에서 어떤 것들이 보여질 때 생각나게 하는 거, 떠오르게 하는 게 있는데 사실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특히 이 성소에서 사용되는 기름 같은 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첫 번째는 모략이었습니다. 모략은 사랑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아가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이는 내게 몰약 꾸러미가 되시나니 그래 돼 있어요. 사랑하는 대상을 몰약 꾸러미로 이렇게 표현한 경우가 있는 거죠. 자, 몰약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라비아에서 자라는 몰약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칼로 베거나 아니면 스스로 찢어진데 터진데 이런 갈라진 틈에서 나오는 수액을 이렇게 모아야 했어요. 그 수액을 모으면 그게 이제 몰약이 되는 겁니다. 몰약이. 자, 이건 그 향기로운데 그 나무가 찢기면서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를 위해 찢기시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이 되신 예수님을 보여준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또 이 몰약은 그 맛이 달지 않습니다. 씁니다. 이 쓰디쓴 이런 그 몰약인데,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비록 십자가에서 쓰디쓴 고난을 당하셨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몰약이 그 사랑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쓰디쓴 고난을 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을 이 몰약이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몰약을 500세겔 준비하는 거예요. 500세겔이 필요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육개라고 있습니다. 육개. 육개는 월계수 나무의 일종인데 이것도 역시 육개나무 껍질로 추출이 됩니다. 그 껍질을 가지고 와서 이제 말하자면 빻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냄새가 향기롭고 맛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육개는 약용으로도 쓰이고요. 몸을 데우고 통증을 없애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육개 나무 이것은요, 이것이 자라는 지역에서는요, 이게 추운 지방에서 자라고 그런 게 아니니까 항상 이렇게 푸르르게 이 나무가 자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변함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과 긍휼에 있어서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보여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향기로운 육개가 250세겔 정도 필요했다. 지금 이제 여기 성경에 250세겔이 필요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창포라는 게 있습니다. 창포는 역시 이제 향기로운 그런 아주 그 냄새를 바라는 건데, 이거는 나무 껍데기가 아니고 그 식물의 줄기에서 이걸 빻아가지고 얻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레바논이나 아라비아, 인도 등지에서 발견되는 것인데, 대개는 이렇게 물이 있는 곳, 진흙탕이 있는 곳, 그런 데서 이 풀이 자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꽃과 함께 이 풀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인도에서 자라는 것 있잖아요. 그거를 빻아가지고 만든 게 사실은 그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부어드렸던 마리아 아시죠? 이 마리아가 가지고 온 게 나드 향유라고 하거든요. 그 나드 향유 같은 것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나드 향유가 있었어요. 이 향료는 이렇게 식물을 빻아서 만드는 건데, 이렇게 아주 진탕 같은데, 흙탕물 같은데, 더러운 데서 이게 자라서 이런 향기로운 것을 내놓거든요. 결국 이것도 역시 이 더러운 세상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찢겨지시면서 빠지시면서 결국 아름다운 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창포도 250세겔 정도 준비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계피를 또 준비합니다. 계피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계피를 씹어서 이렇게 먹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계피가 뭐냐면 개수나무 껍데기예요. 개수나무 껍데기에서 계피를 추출하는데, 이건 창포와 함께 구약 성경을 보면 그 두로에서 거래될 정도로 구약 시대는 굉장히 아주 희귀하고 아주 그 고가의 것으로 처리가 되었던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45편 폈어요. 시편 45편에 보시면 요게 그 몰약과 함께 그 왕궁에서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몰약과 함께. 자, 거기에 7절, 45편 7절에 보면, 왕이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그랬죠.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왕의 모든 옷은 상하궁궐에서 나오는 몰약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를 풍기오니 그들이 그것들로 왕을 즐겁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지나가면 무슨 냄새가 나는 거예요? 계피향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왕실에서 썼던 굉장히 귀한 향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고귀하신 그리스도, 우리 왕들의 왕으로서 고귀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향기로운 계피도 500세겔 정도 준비했던 거,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향료들을 올리브 기름 1흰에 이렇게 섞어서 기름 혼합물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 거룩한 기름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자, 제가 아까 그 기름이 성령님을 보여준다 그랬죠. 여러분, 이 기름이 결국은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느냐, 뭘 나타내려고 하느냐. 자, 오늘날 우리가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인데, 성령님이 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를 일깨우려고 하시는 건데, 우리가
그분의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다. 이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또 우리가 그분이 일관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그분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이거를 성령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또 그분이 더러운 세상에 오셨지만 스스로 이렇게 더러운 세상에 찾아오셨지만 찢기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결국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향 같은 존재가 되셨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걸 알려주면서 그분이 장차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기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왕으로서, 존귀한 자로서, 통치자로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늘 각인시키면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이렇게 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기름을 바르는데 그 기름에 들어가는 그 향료들이 다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그랬죠. 결국 우리가 이런 기름 부음을 받고 섬기는 제사장을 통해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했다. 예,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능하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알 때 하나님을 섬기게 된 어떤 기회를 갖게 된다고 해서 우쭐대거나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건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구도 내가 어떤 위치에서 섬기든지 무엇으로 봉사하든지 무엇으로 주님을 위해 일하든지 우리는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말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이 기회를 갖게 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거룩한 기름의 용도가 뭐냐? 25절에 보시면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거기에 보니까 그것은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기름 부음에 쓸 거룩한 기름이 되리라. 찾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요 기름은 그 죄인들에게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고요. 이 기름은 제사장이 된 사람들에게 이 기름을 발라서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9장. 거기 보면 29장에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까지. 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들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입히되 속옷과 에봇에 받쳐 입을 겉옷과 에봇과 흉패를 입히며 또 정교하게 만든 에봇의 허리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며 그 관 위에 거룩한 관을 씌우고, 이게 이제 제사장 복장 아닙니까? 특히 아론의 복장을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그에게 기름을 바를지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씻긴 아론에게 이 기름을 부었던 거예요. 이 기름을 부어서 그가 이제 주님을 섬기게 했던 거죠. 자, 여기 그 30절에 보세요. 오늘 본 말씀에 3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고 그들을 거룩히 구분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랬어요. 자, 이게 거룩한 기름을 부었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이거는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따로 있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가져온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이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했던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 기름 부음으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우리 것으로 삼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는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런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구별된 사람이 맞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그냥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기름 부음에 의해서 제사장 임무를 시작하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이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고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 거룩한 기름은요, 회중의 성막과 증언계와 상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등잔대와 그것의 기구들과 분향재단과 번제업물재단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것의 받침에 발랐어요. 지금 제가 26절에서 28절까지에 나온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몇 개월 동안 그 성막을 만들게 되면 두게 될 그 기구들, 이제 증언계, 그리고 그 위에는 극률의 자리 있잖아요. 이런 것부터 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빵상도 살펴봤고, 또 순금 등잔대도 살펴봤고, 그리고 또 번제물 제단도 살펴봤고, 그랬잖아요. 이제 물두멍하고 또 이런 것도 살펴보고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봤는데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보여주는 거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잉태될 때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고요. 예수님이 요르단강에 침례 받으러 가실 때 성령님이 임하셨던 거고요. 예수님이 또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렇게 하신 거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읽어보면 고넬료의 집에 갔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 부으신 자가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사역은 과거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역이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사역이 과거에 그랬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하늘에 계신데 이때도 역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성령님을 통해 이 일들을 풍성하게 이뤄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역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도 제사장들이잖아요. 자,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다 이렇게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었던 거고요. 그죠? 거기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고, 이 모든 기구들이 다 기름을 발랐던 것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거고, 우리의 주님이신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생애를 사셨고, 지금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그 사역을 하고 계신다면, 제사장인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도 당연히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는 거, 성령님과 함께 섬기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이다. 육신을 따라 걷는다는 게 아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라면 육신적으로 섬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령님을 따라 섬길 때가 있는데 육신대로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따라 섬기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으심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육신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그리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못마땅하면 화내는 거고, 그렇죠? 인내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육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으로 섬기니까 자기 과시가 나오고 자기 자랑이 나오고 자기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하고, 또 조금 안 좋으면 자기 연민에 빠지고 누가 좀 자기 좀 알아봐줬으면 하는 거고, 이런 게 다 육신적인 거예요. 이게 다 육신적인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까지나 상황이 어떻든 무슨 일이 벌어지든 성령님을 따라 섬겨야 올바르게 섬기는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능하도록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따라가면서 섬기도록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따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기름을 발라 그들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처럼,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자, 예수님의 사역도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졌고 오늘날 우리도 성령님 안에서 이렇게 섬기는 것,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기름에 대한 금기사항이 여기 있어요. 이건 뭐냐, 30절에 보시면요, 거기 기름을 부으라는 말이 있고요, 그죠? 이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30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걸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걸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대대로 이거는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상 9장 여기 3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아예 그 기름을, 거룩한 기름을 만드는 전담자들이 따로 있어요. 역대기상 9장 30절에 보니까 또 제사장들의 아들들 중에서 얼마는 향료로 향유를 만들었으며, 이렇게 대대로 그 기름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거룩한 기름은 제사장 이외의 사람들에게 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왕들 혹은 대언자들도 기름 부음 받는다는 걸 아시죠? 자, 근데 정확하게 이게 거룩한 기름을 썼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붓는 장면에서 발견하기는 좀 곤란해요. 그런데 이들도 역시 하나님께 구별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 있는 존재라면 거룩한 기름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 근거로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장 39절에 보세요. 제사장 사독이 성막에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어디서 기름불을 가져왔어요? 성막에서 가져왔어요. 그럼 성막에서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가져온다면 거룩한 기름을 가져오겠죠.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솔로몬은 누구의 왕이잖아요. 그들이 나팔을 불고 온 백성이 이르되 솔로몬 구왕폐하 만세하니라. 이래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에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그러면 거룩한 기름을 썼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기름 부음을 위해서. 이렇게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대언자들에게는 거룩한 기름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는 있다는 것이죠. 자, 아무나 이런 방식으로 기름 혼합물을 만들어내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자,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제가 지금 기름이 성령님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무나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연출해 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마치 이게 성령님이 일하셔서 뭔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다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는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죠. 그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을 쓰러뜨리는 일을 한다든지, 목사가 줄 세워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성령님이 뭔가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막 이상한 소리로 막 짓거리게 이렇게 만든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깔깔깔 웃게 만든다든지, 그러면서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하려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잘못된 방식으로 기름을 만들고 취하는 것과 같은 거죠. 또 심지어 그런 것도 있어요. 아예 이 목사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사전에 짜서 어떤 멀쩡한 사람을 아픈 것처럼 목발 짚고 오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목발을 내던지고 나가게 하는 그런 연출까지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름은요, 어디까지나 그 주님을 위한 기름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이 영광을 취하는 방식으로 성령님을 연출해내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오늘날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고요, 가증한 것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어보면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장처럼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루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어봐요. 그러니까 이 기름은 제사장만 바를 수 있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아니면서 이런 그 기름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향단을 가지고
이렇게 성소로 들어갔었던 적이 있죠. 자, 그 우시아의 머리에 나병이 들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어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울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만 희생을 드리게 했는데 이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이 더디 온다고 해서 자기가 직접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그걸 놓고 사무엘이 와서 잘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더디 오니까 잘하셨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왕이 왜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했느냐고 질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아니면서 제사장 행세를 하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지 못했고 성령님을 받지 못했으면서 자신이 마치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성령님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구원받기 어렵고 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직하게 하나님께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 거룩한 기름을 함부로 쓰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는 불쾌한 일이 됐고 위험한 일이 됐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위험한 일이 됐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두 번째로 거룩한 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분향제단에서 분향제단을 살펴보면서 그 분향제단을 어떻게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분향제단의 그 용도가 뭐죠? 향을 태우는 거잖아요. 바로 이 분향제단에서 쓸 향, 이것을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 34절부터 나온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거룩한 향의 이 제조법을 살펴보죠. 거룩한 향은 거룩한 기름을 만들 때 그때처럼 비싼 재료는 아니어도 향을 내는 것들이 여기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몇 가지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34절 한번 읽어보죠.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향기로운 향료와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취하고 이 향료들을 순수한 유향에 섞되 각각 같은 무게로 넣어 섞으며 그랬어요. 자, 여기 소합향이라고 하는 건 소합향 나무의 진에서 얻는 거예요. 그 수액이죠. 이 나무 잎을 보면 마치 단풍나무 잎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단풍나무가 아닙니다. 이 나무에서는 이렇게 진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진액이 방울처럼 맺혀지는데 이거를 모아서 결국 소합향을 만드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굳어지면 약간 이렇게 돌같이 딱딱해지면 이제 그런 것들을 빻아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감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감향은 홍해 해안에서 자라는 일종의 조개로부터 얻는 향입니다. 그러니까 조개를 태울 때 나는 그런 향이라고도 하고요. 아라비아에서는 이것을 향수로 썼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풍자향은요, 지중해, 중앙아시아 등에서 자라는 회양풀에 속하는 나무에서 이걸 얻어요. 이것도 역시 그 나무의 고무처럼 흘러내리는 진액, 이거를 취해서 이거를 이제 향료로 사용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태우면 굉장히 역겨운 냄새가 나는데 이걸 그래도 다른 향료와 섞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다른 향료의 냄새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자극성 있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유향이 있어요. 유향. 이 유향은 히브리어로 하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태울 때 그 하얀 연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졌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이제 유향 이렇게 부릅니다. 이 향료는 남아라비아와 소말리아 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무에서 채취한 것으로 알려주죠. 자, 이런 그 향은 매일매일 그 분향제단 위에서 태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속죄일에는 다른 날보다 한 3배 정도 더 많게 이 향을 태웠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향의 용도는 뭘까요? 이 향이 사용될 때 곱게 빻았어요. 36절에 보세요. 그것에서 얼마를 곱게 빻아 내가 너와 만날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증언 앞에 두라 그랬어요. 자, 이 향을 만들 때 이걸 이제 곱게 빻았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향내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제사장들이 그 향이 진동하는 가운데 섬기는 것처럼 우리는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그 기름을 성령님을 표현해 주는 걸로 말씀을 드렸다면 여기에 향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향이 진동하는 가운데 이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긍휼 속에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향은요, 증언 앞에 두라 했고요. 이것은 이제 증언 앞에 두라 그러면 어디에 두는 겁니까? 바로 증언계하고 가장 가까운 게 분향제단이거든요. 그 분향제단 위에서 태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향제단은 어떤 곳이냐면 내가 너와 만날 그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누구를 통해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다는 것을 이 향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 향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36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그 그리스도는 지극히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 향의 혼합물을 만드는 그런 법대로, 이 정제물을 만드는 법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만들어서 이걸 취하는 것은 허락이 안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37절에 내가 만들 향으로 말하건대 그것은 주를 위한 것으로 내게 거룩한 것이 되리니 너희는 그것의 혼합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향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향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향이라는 거죠. 주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요, 그 백성에게 이 향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요. 이 향을 함부로 다루지 않도록 하는 것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렇게 함부로 다루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귀하게 여기는 게 필요하죠. 오늘날은 너무 하나님의 것들을 가볍게 다루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외국에서는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욕하는 데 사용해요. 여러분이 그런 걸 알고 계시는지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경한 일입니까?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고요. 또 어떤 미국의 흑인 대통령은요, 연설하는 걸 제가 누군가 앞에서 강연하는 걸 들었는데 십계명, 율법 이런 것들을 비아냥거리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정말 적절한 윤리가 된다고 보느냐,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 설득하면서 자기가 더 이 시대에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함부로 다루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향을 피우는 대신 뭐 하죠? 우리가 향 대신 하는 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요, 그 141편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의 기도가 주 앞에 향같이 놓이게 하시며 그랬어요.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는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향이 하나님을 위해 있었던 것처럼 이 기도도 사실은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하는 거죠. 기도도 사실은 주님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기도라는 것을 이용해서 내 개인적인 어떤 이득이나 취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말씀을 대할 때 좀 부끄러워지게 되는 거죠. 뭐냐면 향은 하나님이 맡도록 되는 것이지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게 단지 뭐가 필요하고 내가 이게 있어야 되고 나를 도와주고 이렇게 나에 대한 게 아니라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주님의 공급이 필요하죠. 주님이 함께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게 그냥 나의 어떤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향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에 더러운 것들을 씻어야 합니다. 더러운 대로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물두멍을 통해 우리가 그걸 배웠던 거예요.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늘 성령님을 따라 걷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존중하면서 그 안에서 겸손히 섬기는 거라는 거죠. 거룩한 기름은 우리를 구별하시는 성령님을 보여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능했음을 알려줍니다. 거룩한 향이 그리스도를 보여주잖아요. 제사장이 향 속에서 섬기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따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따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면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로 따로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로서 주님을 가까이 하되 씻어야 될 것은 씻고 또 가까이 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단으로 가야겠죠. 갈보리로 가야겠죠. 구원받지 못했다면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피로 죄들을 용서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향 같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단지 내 이기적인 목적을 따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 기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도움이 필요하고,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공급이 필요하고, 이렇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주님께 맞춰지는 향이 누구를 위해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성령님을 따르기보다는 육신을 따라 이렇게 나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 움직이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운데는 이제 제단이 필요한 거예요. 갈보리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기도가 좀 바뀌어야겠습니다. 단지 나의 이익을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게 주님을 위한 기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